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교구의 조근희 목장의 조윤숙 집사입니다. 저는 오병이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교회도 다녀보지도 못한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복된 자리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연로하신 두 시부모님과 두 아들과 이렇게 6식구가 살았습니다. 날마다 고된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노방 전도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라고 말로 인해 저는 큰언니 조근희 권사가 늘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현수가 우리 형제는 예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그분을 따라 개척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더라도 언니가 해주었던 말처럼 쉽사리 삶이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항상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노안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이 길어지자 경제적인 어려움도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마저 직장 생활에 소홀해지면서 정신적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도 어려워지며 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러자 저의 몸마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소천하셔서 남편도 이제는 변화가 되겠지, 열심히 살아주겠지라고 내심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살기는커녕 더욱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게다가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밤새 분노에 가득 차 줄담배와 한숨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러던 남편과 함께 사는 저는 남편에 대하여 증오와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미움과 욕설을 퍼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대신 나라도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들을 지켜야겠다 싶어 식당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갱년기로 인해 고열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디스크로 인해 더는 식당에 일을 하기 어려웠고 여기에 심장 시술대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켜보겠다. 이 가정을 살려보겠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몸이 엉망이 되어 더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정을 살리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인데 제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 더욱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 몸이 망가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줄담배와 한숨으로 일관하여 가장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염치가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 뜻에 응해 주었고 저희 부부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한 후에
며칠을 생각해봐도 두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금껏 우리 부부 때문에 상처만 받고 자란 이 어린 것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애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보다는 다시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혼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삶이 이렇다 보니 주일 성수는 못 나갔지만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도 주변 지인들과 형제들과 단절하고 살았는데 이때 큰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이때부터 형제들과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큰언니는 우리 가정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자 저는 다시 교회를 정식으로 출석하며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허전하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 좋은 목자,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며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 조근희 권사를 만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좋은 교회를 찾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저의 말을 듣고 오병이교회를 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언니는 오병이교회에 대해 항상 발걸음이 이어지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이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넘치는 교회라고 표현하며 꼭 와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교회를 찾던 중이라 저는 고민 없이 오병이교회로 출석하였습니다. 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속으로 그래,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구나 생각하게 되어 바로 그 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에 남편에게 여보, 오병이교회 갔는데 너무 많은 은혜로웠어. 다음 주는 당신도 나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고 남편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남편과 함께 오병이교회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자신을 일깨워 주는 것 같다며 크게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옆 7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고 계신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 담배를 끊기로 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전도사님께서 남편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 한다는 말을 듣더니 남편은 감동을 받고 결단하여 45년간 피우던 담배도 끊게 되어 혈기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남편에게 욕심과 미움과 원망을 심었을 때에는 남편은 도박, 분노, 줄담배,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는 변질된 모습을 보였지만 예배, 기도, 양육,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남편을 만나 주셨고 회심하고 주일 성수, 기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죽일 놈이고 내가 돈을 벌 테니 이제 몸 잘 챙겨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교교원들의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저도 점점 변화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금요철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식당 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많았습니다. 그런 몸을 안고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그 몸을 끌고 금요철야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예배 후에 저도 모르게 돌아보니 허리 통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요철야 예배 시간을 통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못된 마음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힘겹게 살다 보니 배려는 없어지고 지기 싫어하며 쉽게 흥분하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이께서 전도사님과 양육을 받으면서 남편의 죄보다 나의 죄가 더 크고 아울러 용서하지 않는 내 모습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다 보니 남편이 더욱 이뻐 보이고 남편의 따뜻함과 긍정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고 예전에 비하며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혼할 위기에 처서 있었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이 살고 행복해지는 오병이교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좋아지고 아이들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육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 식당 일을 나가야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전도학교 양육을 듣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코 주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 원래대로 물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듯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결국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 결단하고 매일 노방 전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이 안양인데 날씨가 어떻든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아래서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와 노방에 나가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 마음에 근심이 되어 40일 아침 금식을 하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이어지지 않았고 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열매는 맺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사거리 우리 은행 앞에서 최 성도님을 만나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아 계속 기도하며 연락하였지만 최 선자 씨는 쉽사리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자꾸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연락을 계속하였고 주선대사를 실천하여 음식을 해서 경비실에 맡기기도 했고 필요한 것들을 경비실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오며 가며 기도하고 기도 올린 집으로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넣어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장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교구에서도 태신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때 교구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도하여 태신자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한 끼 금식을 한 끼에 5,000원씩 40일을 해서 20만 원을 교구에 전도비로 드리고 태신자의 이름을 알려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최선자 씨와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던 중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힘도 나고 기분도 전환이 되니 나오라고 설득하여 결국 만나서 맛집으로 데리고 가 맛있는 갈비를 사주었고, 헤어질 때 아이들도 먹이라고 아이들 것까지 포장해 주어 보냈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섬대사를 실천하니 제 성도님은 그렇게 등록되었고, 몇 주 후에 큰딸도 전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등록 후에도 딸이 우울증이라 밖으로 안 나간다고 해서 아들이 사준 한 번밖에 쓰지 않은 라디오를 주면서 집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취업을 위해 계속 가정예배, 목장, 교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있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연과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병이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항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전도하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례입니다. 노 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성도님은 과거에 씨름선수와 정치인 경호를 맡으실 만큼 체력이 좋으시고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10년을 노력하여 충주의 백명평의 공원 부지를 따내실 만큼 사업수단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백명평의 부지 1000평 정도는 종교 부지로 불교인의 절에 주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부지로 주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노 성도님은 한 사거리 전도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전도를 전했을 때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우신데 시원한 커피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건네고 기다리며 따뜻하게 말을 계속 걸었습니다. 노 성도님은 볼 일이 있어 빨리 가야 한다며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버스를 타고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버님, 버스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만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니까 잠깐만 앉아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며 노성도님과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노성도님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셨고 절을 몇 개 지었었다고 지난주도 절에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 성함과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버스가 왔고 성도님은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병이교회 조연숙 집사라고 해요.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 받아주세요 하며 성도님과 헤어졌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바로 걸면 혹시나 안 받으실까 봐 연락처를 받은 다음 날부터 3일간 문자로 연락을 하고 이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동 전도치에 나가기로 전에 미리 약속을 잡고 전도날에 만나 수박을 사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시기로 한 주일에 제가 식당 봉사를 하여 직접 나가지 못하니 다른 분께 차량을 부탁드리고 보내면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 계속 사항을 알려드리고 교회 오시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전도하러 나가는 날에 나오시라고 해서 만나서 땅콩, 핫도그, 커피 등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후에
성도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주섬대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사드리고 음식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당뇨로 인해 쇼크로 입원하셨을 때에도 주섬대사를 실천했습니다. 성도님은 예전에 건물을 지으셔서 교회에 분양을 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치르지 않고 개축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해 치를 떨들 만큼 좋지 못한 감정이 많으셨는데 오병이교회 다니시며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말씀도 좋은 교회를 보며 이런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 이제는 본인의 사업에서도 교회에 편의를 제공할 만큼 심령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딸들이 이렇게 변화된 아버지를 보고 놀라며 절에 다니시던 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오병이어 교회 조집사를 만나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며 성도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분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성도님은 몸이 불편하여 따로 직장을 안 다니시고 공모전을 통해 받은 시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많은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시며 신은 없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다가와도 무시하고 어떤 전도자가 와도 본인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증오가 있으며 본인의 삶을 하나님께 도와줄 수 없고 오직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형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형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도 있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에서 몇 년에 걸쳐서 강계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을 처음 만난 건 병문안가였습니다. 분노장애가 있는 형이 어머니와 성도님이 사는 집에 찾아와 집안 살림을 다 부시고 소동을 벌린 후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을 때 찾아뵈었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하신 잡채도 해서 갖다 드리고 팥죽, 호박죽, 멸치볶음, 김치 등을 해서 기쁨으로 섬겨드렸습니다. 마음이 열린 성도님은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매주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시고 현재는 방통대 독학학위제를 통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박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박성도님은 김성동님의 어머니이신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제가 반찬을 해서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성도님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들어드렸고 그러면서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성도님은 오랜 기간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실 수가 없어서 교회 출석을 못하셨는데 이번에 관계전도를 통해 아들과 함께 오병이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다시금 기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가족학교도 듣고 계시고 집에서 목장 집회를 하실 만큼 마음의 문을 많이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현재 큰언니 조근희 권사와 함께 주일 중식 주방 헌신과 아울러 교구 담당 화장실 청소를 1년간 작정하였습니다. 매주 하는 이 헌신이 제게 즐거움과 행복,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전도한 사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에 사용하셨듯이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